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국에 가서 서울 등촌동에 가보면 실로암 안과 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병원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빛을 되찾아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설립자가 김선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1986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었던 병원입니다. 이 개안 수술이 뭐냐면 백내장, 녹내장, 각막질환 같은 것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수술이 개안 수술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김선태 목사님이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자, 1급 시각장애인 이 목사님은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30년 넘게 실로암 안과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10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집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부모님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산화돼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거지가 됐어요. 너무 배고파갖고 친구들과 수박서리를 하다가 불발수류탄을 만지게 됩니다. 친구 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목사님이 두 눈을 실명합니다. 몇 년 동안을 거지로 방황했어요. 자, 그러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역경을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삼중고를 겪으면서 3가지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도 3개의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일생을 통해서 이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점자 성경과 찬송가를 보급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시각장애인 젊은이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양성했던 위대한 분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의 실명 예방, 개안 수술, 자,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만들었고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원을 세웁니다. 실로암 요양원을 세웠고 시각장애 아이들을 학습 지원을 위해서 설립원 학습지원센터까지 세워놨습니다. 목사님은 늘 말없이 은밀하게 시각장애인들과 작은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나눔을 지금까지 실천해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두 눈을 잃었고 친구도 잃었다.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희망도 재산도 잃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잃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가 있었다. 땅을 잃은 대신 내가 얻은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이다 하고 이 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문에 써 있어요. 지금도 그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긍정적인 삶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성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나 다 절망을 극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과 함께 망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김선태 목사님처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 그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려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절망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시작되면요,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유혹을 받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조차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원문으로 보면 이 살 소망이라는 단어는 생명 그 자체를 뜻해요. 끊어지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길이 끊겨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살 소망이 끊겼다는 것은요, 모든 소망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심으로 이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완전 빠진 거예요. 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 때 폭행을 당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아마 이 일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형벌이 내려진 일인가?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내려진 사형 판결인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육체적으로 당한 고난 같은 건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쫙 써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면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와 연관해서 건강상의 문제인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잖아요.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면 가히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말하자면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꺼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낼까? 자, 바울이 그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어려움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소망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또 우리 가운데 인생의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글로 남겼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절망을 소망으로 만든 비결, 이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 비결은 큰 위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내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보면 평안해 보이잖아. 즐거워 보이지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요, 계속 벗기고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나 남모를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거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외일 것 같아요. 저도요,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잠 못 자. 자녀의 일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사업의 일로, 인간관계의 일로, 이게 크레파스처럼요, 다양한 모양의 역경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고통과 역경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자,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죽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바울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역경을 만나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당한 이 역경은 자기가 죄를 짓거나 실수해서 생겨난 역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 중하니까, 생사가 오가니까 인생의 이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였던 바울에게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만도 중요해요. 만. 무슨 의미일까?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만요, 보통 우리는 나 자신을 붙들고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번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이 막 돌아오고 익사이팅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붙들고 살 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순간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게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단의 교육 비책이에요. 이 교육이 언제 끝나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요, 특단의 교육 비책이 오는지도 몰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끝날 때, 이 고백을 할 때 이 환난도 끝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하나님 의지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나는 버리고 하나님만. 그 순간 이 환난이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절망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가? 자, 그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의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나를 그냥 구원하시는 거 아니고, 구원해서 그냥 천국에 넣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의 계획도 갖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또 성취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보세요.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이 수시로 아주 극한 상황을 경험을 해요. 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상황은 수도 없이 있었고, 독사와 전갈과 한낮에 뜨거운 태양, 밤의 추위, 다른 민족들이 살해 위협, 얼마나 많은 죽음이 들이닥치는지 몰라요.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광야에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계속되면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점점 변화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절망이 단 한 번도 없다면 과연 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 치고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얼마나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요. 살해 위협. 죽이려고 모의하고 막. 예. 자,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 자,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면요, 우리도 방법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자, 그는 대통령 집무실 옆방을 썼어요. 그러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대통령도 밟고 지나갈 사람. 자, 면도날 같은 사람. 우리 시대의 최고의 이기주의자. 별의별 별명이 다 붙었어요. 이 사람은요, 차가운 사람,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워터게이트 사건이 딱 터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일 때문에 하야했어요. 그리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극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절망의 한복판에서는요, 나 별거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 붙듭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찰스 콜슨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이 찰스 콜슨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이 성경책을 읽다가, 그리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문학가의 책을 읽다가 예수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감옥에 나와서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쓰는데 하나님 사랑하기, 러빙 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 10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책이에요. 러빙 갓.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자기의 일대기를 쓰기도 하고 베스트셀러들을 막 써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죄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게 돼요. 오늘날까지 미국이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 간지 몰라요. 워터게이트 때문에. 자, 그러나 찰스 콜슨만은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 이게 인생 변화의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면,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해되면요, 신앙생활 반쯤 다 한 거야. 50% 수준은 넘었어. 내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나 떠나셨지요, 나 버리셨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돼지 주엄 열매를 막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탕자, 그 돼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나 죽겠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옆구리를 발로 빵 차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죽음의 절망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했다. 그래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절망을. 자, 성 어거스틴은 불후의 명절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도성.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 이게 더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액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거룩한 기름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깁니다. 이것도 깨달으면 반응한 거예요, 신앙생활.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에 부는데 똥오줌에 딱 닿으면 더러운 냄새가 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산에 가면 쾌쾌한 냄새가 나. 누가 똥 싸고 간 거야. 찾아서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도. 그런데 바람이 불면 참기름이나 향기로운 기름에 불면 향기로운 냄새가 싹 나온다는 거예요. 방앗간에 향기로운 똥 냄새가 나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에 바람이 불면 과연 나는 어떤 냄새가 나냐는 거예요. 나의 죽음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불면 내 인생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적같이 살아나서 다시 소망을 향해 달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두 번째는 하나님 체험을 의지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사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A.B.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미국 중심가, 뉴욕 중심가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던 어느 날 뉴욕의 빈민가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이태리인들의 집단촌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100여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아니, 큰 교회를 목회할 때는 한 주에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빈민촌에서 100몇 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진짜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와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대도시의 큰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빈민촌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큰 고민 속에 빠진 거예요. 이 중대한 결단을 놓고 고뇌하던 중에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날 자기가 질병으로 고생하던 시절 만났던 그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 생각났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이 빈민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뉴욕 빈민가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그때부터 빈민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시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딱 사로잡혀요. 그리고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다가 찬송가 135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쓰게 돼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큰 교회나 빈민가에나 어디든지 계시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그때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변함없다. 심슨은 과거에 내 인생에 큰 은혜와 권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빈민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사역하고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은혜를 받은 경험, 이거는요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잖아요.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고 내 마음에 믿어요. 자, 그리고 순종하면서 삽니다. 순종하며 살 때에 은혜를 경험해요. 이 하나님 체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고스예요. 노고스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
이것은 노고스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 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마. 네마는 뭐냐면 성취된 말씀, 체험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진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요. 노고스. 새벽에 카톡으로 설교문도 보내드리고 mp3도 막 보내잖아요. 카톡은 문자는 전부 다 노고스요. 또 mp3도 노고스예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내가 경험한 말씀은요, 네마예요. 네마가 없이 살면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삶의 열매도 없어요. 환란이 한번 닥치면요, 불신자랑 똑같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30번, 50번 읽은 사람 존경하지만요,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 그러나 단 한 번을 읽었어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분은요, 참 존경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좀 간증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자, 신학교 졸업식장에서 한 학생이 성경책을 딱 들고 나와서 졸업생 대표로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자, 그날 설교하시는 교수님이요, 설교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군들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정말 좋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려면 제군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제군들을 붙들어주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도 깨달았으면요, 50% 이상 상위 클래스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붙들어준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진짜 내가 삶으로 경험한 적이 있으면 그 말씀 생각날 때마다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오늘 이 환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절망을 빠져나와요. 자, 그의 고백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 경험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을 확실히 믿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물탱크만 기억하면 그냥 다시 뻗뜩 일어나. 언젠가 이 물탱크 간증하려고 그래. 내가 왜 물탱크에 3개월을 올라갔나. 밤에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물탱크. 그 물탱크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신학교도 가게 되고 다 그랬는데 물탱크만 생각하면 그냥 뻘떡뻘떡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너무 짜릿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역사를 강렬하게 체험해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지지대, 강력한 기반을 만들어낸 그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그런 경험이 있기는 했는데 너무 시시하거든요.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진짜 큰 절망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는 조금 쫄리고 심장이 쫄리니까 하나님, 그런 경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이 없다 그래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게, 내가 절망을 피하려고 해도요, 절망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다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 지금의 이 절망, 앞으로 또 만날 절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짜릿하게 만나는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오면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냉전 시대 때에 소련에 비해서 미국이 우주 기술이 좀 처졌어요. 근데 드디어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유인 우주선을 개발합니다. 자, 미국의 기자들이 마침내
소련의 기술을 앞질르게 됐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나사로 다 몰려가서 과학자들 붙들고 막 인터뷰를 합니다. 드디어 소련의 우주 기술을 미국이 앞서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막 인터뷰하는데 다들 감격스럽게 막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다. 이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과학의 법칙을 만드시고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고 우주선을 만들어 사람을 태워 보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사과를 던지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과를 던지는데 사과가 공중으로 막 날아다녀. 예,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시시때때로 바꾸신다 그러면요, 우주선 날아가다가요 태양하고 부딪히든지 달하고 부딪히든지 공중 폭파되든지. 자,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창조의 법칙을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믿고 그 과학 법칙대로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나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값으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체험하고 이 체험 때문에 절망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자,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자, 노래를 할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문학적이지 않아서 그래.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기도가 믿음을 경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을 거부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 죽을 것 같은 절망을 빠져나온 기도는 절대 기도였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참 귀하게 보세요. 더 강력하게 역사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거의 13개쯤 되는데 에베소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 보면 자주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중보기도 헌신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1년을 4개월씩 3기로 나눕니다. 1기, 2기, 3기. 자, 한 사람이 한 주에 1시간을 지정장소에서 중보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막 기도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3년 동안 했고 지금 12기가 가고 있어요. 12기가 가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빨리 회개하고 중보기도 세미나 듣고 이 헌신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하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중보기도 헌신하는 사람이 이제 40명쯤 됐어요. 우리 교회 놀라운 거야. 전교인의 거의 3분의 40%, 50%가 다 중보기도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이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노린스빌에서 캠프 집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붕해를 한 거예요. 캠프 쳐놓고 매일 밤에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독창을 하는 진짜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 부르는 청년 가수를 봤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직업 가수였어요. 자, 그가 부르는 찬송가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밤에 일어나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청년, 직업 가수였어요. 청년이 독창이 딱 끝나면요, 설교 듣지 않고 집에 가버렸어요. 커크 패트릭이 이 청년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패트릭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이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을 딱 보니까 옛날 생각나요.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방황하던 시절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온 밤을 새워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득 찬송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청년에게 이 찬송가 악보를 주면서 오늘 밤에는 이 찬송가를 부르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청년이 또 그날 밤에 진짜 아름답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커크 패트릭이 만든 찬송가를 불렀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이제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업 가수였던 이 청년이요, 이 찬송가 5절까지 못 불렀어요. 그냥 부르다가 무릎 꿇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자, 이 청년의 그 모습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막 돌아오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시 후에 전도 캠프 현장이 완전 눈물바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청년이 그날 끝까지 남아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복음 가수로 변신해버리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복음 성가 하나를 쓰게 되고, 이 청년이 이 노래를 부르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사람의 도움은 나는 안 받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가끔 이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중보기도, 이런 인간들이 있었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만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3층천.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의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함께 할 거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달리 표현하면 이 본문 안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환경 속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 은사로 표현한 거예요. 자, 바울은 함께 기도하며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만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교인들의 신앙이 급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세 번째 비결은 절대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세상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함께 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합심기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먼저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요, 제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내가 아픈데 아프다고 잘 얘기 안 합니다. 다이저부 맨날 그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이저부를 잘 해석해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해석해야지. 안 그러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책으로 쓴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그런 잘 표현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인은 남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소위 은폐의식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딱 들면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스와 노라는 거예요. 자,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배고프세요? 물어보면 우리는 대부분 배가 진짜 고픈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서양에 가면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진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밥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에이, 배고픈 거 다 아는데 뭘, 이러면서 마치 노라고 얘기해야지 예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초기 외교관이고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인에게는 예스가 노요, 노가 예스다. 내가 이거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다이저브가 뭔지를 배우고 있어요. 잘 봐야 돼.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만일 한국인들이 이런 은폐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는 거야. 근데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게 이런 은폐의식이 일본인들에게도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미래 지향적인 밝은 사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자기 아픔이나 감정을 좀 표현하고 모두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사회는 간두고 교회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내 감정과 아픔을 솔직하게 내놓고 또 솔직하게 들어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폐의식이 심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자기 감정과 아픔을 잘 안 표현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체면 치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기도하는데도 체면 치르듯이 이렇게 체면을 지키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프면 아파요, 힘들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건강한 신앙인은 믿을 만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자기 아픔과 감정을 다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보기도 카드를 딱 쓰면서 나 아파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는 조금 더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 그 고백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백만 하고 받아주고 끝나서는 안 돼요. 이동호 목사님 이런 것을 넋두리 공동체라고 그래요. 넋두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부르짖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절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부조리함과 죄악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절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위대한 신앙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아픕니다. 너무도 힘듭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깊은 상처와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것 모두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힘센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쁜 신앙의 체험, 은혜의 체험이 내 인생을 바꾸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절대기도, 절대무릎이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위대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만 당한 고난도 아니고 나만 겪는 슬픔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 슬픔 속에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주와 함께함을 믿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1장 함께